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은 대체로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국제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같은 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경제에서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힘의 원리를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적용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어떤 정보의 힘이든 기술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간에 여하튼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힘이 곧 능력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가, 그것이 사람이든 권력이든 어떤 정보이든 기술이든 돈이든 간에 많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능력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은 무엇이냐?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은 바로 힘입니다. 힘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처럼 결코 힘의 원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찬송의 능력 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움직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곧 힘과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하고 그 뒤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의심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음속에 잠깐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눈앞의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이 의심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흔들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마음이 둘로 나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실까? 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은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죠. 바로 의심에 붙들린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의 변화 하나에 무너지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탓을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바다 물결처럼 흔들지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파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도 속에서도 믿음의 탓을 주님께 내리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앞의 현실이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둘로 나뉘어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심은 무엇이냐? 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의 파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탓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도 파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파도,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파도,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의 파도, 또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의 파도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파도 속에 믿음의 탓을 주님께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두려움의 파도에 떠밀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상황이 괜찮아서 나아간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 나아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했기에 주님께 나아간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의 파도 속에서 믿음의 닷을 누구께 내린 것입니까? 예수님께 내린 것입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사람들의 꾸짖음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흔드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도 그 파도에 떠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의기소침했나요? 실망하며 낙심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크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더욱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자, 이처럼 바디메오 역시 사람들의 꾸짖음이라는 그런 파도가 있었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믿음의 닷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파도가 물려와도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심의 파도에 떠밀려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닷을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의심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의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 이러한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게 하고 결국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후히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귀찮게끔 왜 자꾸 부르냐고, 너는 그것 하나도 못하냐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심은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후히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물러서게 만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끝까지 내 손으로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나름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지금 당장 뭐라도 눈에 보여야 하는데 기도함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실까?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의심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의심을 이기게 하여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심의 파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탓을 주님께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는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믿음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며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밀려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파도 속에서도 내 마음의 닷을 어디에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의심의 닷을 내리면 우리는 더 흔들립니다. 상황의 닷을 내리면 상황이 흔들 때 함께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닷을 내리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닷을 내리면 파도는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는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어 보여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의 파도 속에서 믿음의 닷을 내리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떠밀려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